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될 것이고 너희가 어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충성하며 아무 일에도 정욕없고 열심히 듣지 아니하며 가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열심하고 각각 그의 일과 그의 실제로 원하나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저곳에 가나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부자여 시작부터 우리이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빛나리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우러를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너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서며 재앙의 날도 네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한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대단한 명함으로 그들을 배하소서.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너 벌 받을 거야. 혹은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그렇게 우리가 한두 번 주면 말하고 생각하고 또 듣고 했을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벌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복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상외로 수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 받을 사람이 있고 복 받을 사람이 있다. 저주 받을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선택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복 받고 싶은 사람만 있지 벌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나도 복 받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주받을 벌 받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축복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하면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해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에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던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벌 받을 거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벌 받는 사람, 벌 받을 사람, 벌 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서로 신뢰하면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혹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이니까 자기의 힘만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악독한 일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 아유 저 벌 받을 사람, 악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모든 악행의 그 뿌리가 바로 이 인간을 믿는 것, 인간 자체의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이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 자체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질문을 한번 던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은 거의 명확하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며 살고 있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등 뒤에서 칼을 꽂듯이 배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들리는 소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배신감에 치를 들 때가 있죠. 인간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서글픈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 사람을 믿었더니 그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서글픈 워딩이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뭔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나요? 도덕적이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성경 한 장 하루에 읽겠다는 결심마저 지키고 계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신뢰하죠.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제 사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그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 인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오늘 뜻밖의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다의 수 없는 죄악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파악할 때 뿌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함의 그 배도함의 그 뿌리에 이 바로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함께 들어있겠죠. 지난번에 예레미야 2장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죄 두 가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름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생수에 거는 이 주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두 번째 악인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이나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웅덩이를 판 것이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참 묘한 구석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말은 말로서는 하나님을 따른다. 혹은 마음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안 따른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죄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신 분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마음에 생각하겠죠.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생각하는 극악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피조물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극악이다. 피조물을 창조주로 생각하면 극악이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충분합니다. 곧 순식간에 심각한 결핍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주받을 사람, 벌받을 사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벌받거나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상태, 그 상태가 이미 저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형편이 정말 안타깝게 바뀌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사막의 떨기나무 살아있지만 곧 햇볕에 말라 죽을 그 형편이 사막의 떨기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생존해 있는데 곧 죽을 것이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나쁜 일만 일어난다는 것,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부는 떠나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광야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외롭고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만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힘만으로 떠나고 인간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벌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데 반만 맞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대예요. 남자 마음도 갈대고 여자 마음도 갈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갈대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 복 받을 사람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8절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주제가 말씀과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1장이 그 시편 전체의 주제장이죠. 복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어떤 사람과 같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꼭 그 말씀이죠. 복 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물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잎이 늘 청청하고 푸릅니다. 가뭄이 걱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재앙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물가에 심긴 나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은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되셔서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지. 그렇게 답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고 그냥 좋게 좋게 하시지 벌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축복해 주시지 왜 저주받게도 하실까요? 다 복받으면 좋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예레미야서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노니. 하나님의 복과 벌은 축복과 저주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그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행동, 동기와 결과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 그것에 따라서 상 줄 사람 상 주시고 벌 줄 사람은 벌 주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나오는 행동도 잘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살펴서 심장을 살펴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죠. 그게 살아계시다는 버전하고 보고 계시다는 버전하고 뭐 이야기니까요. 저는 지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솝우화처럼 지혜가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의 뿌리까지 다 보고 계시나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모두 보시고 저주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축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정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후반부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삶의 고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과 저주의 이 신명기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소망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썩고 거짓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썩고 부패해 있다는 것은 썩어 있는 거죠. 썩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와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와 같은 그와 같은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쓰레기 속에서 나는 냄새, 악취와 배설물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겠죠. 선지자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썩은 것이 세상에 어떤 썩어서 냄새나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썩고 냄새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정상이 있고 감기가 들면 감기의 정상이 있죠. 인간의 마음이 썩어 있는 것의 정상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쓰레기나 배설물보다도 더 냄새나는 거예요. 인간의 악독함의 냄새입니다. 썩은 것은 버려야 되죠. 썩은 것을 먹으려고 하면 식중독이 생기거나 큰일 나겠죠. 그와 같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버림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림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본문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본문을 또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예레미야를 눈길어서 하여간에 기회가 된다 마음이 생각되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네, 그들을 향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처음에 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주기로 했다는 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주기로 했던 사람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자라셨던 사셨던 그 고향, 그 나사렛 해봐야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 사람들 서로 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화난다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이죠. 예레미야에게도 그 아나도 자기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반복해서 거의 똑같은 용어 사용이죠. 반복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들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 흙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요, 원래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래의 아담의 뜻은 티끌입니다. 티끌. 주를 버린 자들은 티끌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담의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부러우면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소망이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더위가 있고 가뭄이 있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전능한 주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권한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하나님 편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삶의 길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 내가 늘 욕만 얻어먹는 것 같은데도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망한다고 해서 망한 것을 봤어요.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그 공적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자기와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 미래의 회복까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심고 파괴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너무 완수합니다. 원수들이 이기지 못할 거예요. 진짜 결과적으로 다 원수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예레미야가 아무 힘도 없는 예레미야가
수없이 죽을 뻔하지만 다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이 예레미야서가 남아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선지서 중에 한 선지서일 것입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더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입이 늘 청청합니다. 가뭄에 걱정 없습니다. 결실하여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을 재앙 중에 버려두시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저주 가운데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분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을 재앙 중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주를 의지함으로 재앙 중에 건짐받고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언젠가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십시다.